호세아 6장으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새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것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종 갈등까지 폭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도 분명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46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성서 지리학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부엘세바에서 남쪽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광야 지역에서 그래도 물이 가장 많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야 방황의 그 38년 동안 많은 기간을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이스라엘이 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그 출애굽 시대의 토기들이 이 네게브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토기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상당한 기간을 지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은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를 향해 올라가는 그 출애굽 38년차 그 여정 8년차 기간의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요단강 꽁편에 있던 여리고를 마주보는 그 모압 평지를 향해 올라가려면 에뎀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한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북쪽으로 전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남쪽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그래서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동쪽 방향인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동북쪽에 그 에돔이 살던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세일산의 남쪽 경계선 지역을 돌기만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3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후손의 그 지역을 지나야 하는데, 그 에돔 족속이 두려워하니까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왜 에돔이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마른 땅처럼 만났지만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다 전멸당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고대 사회 무역로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과 나라의 소문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2명의 정탐들에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도 이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기에 그 고대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 전멸시킨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그 놀라운 행사를 에돔 족속이 듣고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에돔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4절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에게 형제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5절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세일산을 애굽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내고 물을 사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광야 38년의 그 여정 동안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마실 물을 그 오아시스에서 얻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적을 2번씩이나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족속의 지역을 지날 때는 물을 그 에돔 사람들에게 돈을 내서 사서 마셔라. 형제된 에돔 족속과 시비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도록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대물림 받은 이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관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었던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보면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보내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갈이 울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샘물에 물을 가져다가 이스마엘이 마시고 하갈이 마시고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이 장래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의 후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장래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까지 그런 역사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화목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무슬림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동족인 에돔이 받은 기업의 경계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서로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복중에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쌍둥이의 동생이었던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을 배려하라고 동생이었던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남보다 무엇이든 더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더 가진 자는 힘이 있고 못 가진 자는 약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책임을 명하십니다.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인종차별에 관한 이 문제 해결책 가운데 분명히 기득권자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배려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백인 교회든 소수민족의 교회든 흑인 교회, 라틴어 교회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닫고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책임을 실천할 때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관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동북아시아의 한쪽 구석에서 오랜 세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민족 백성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사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지 140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한국 민족이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연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쁨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며 없는 자와 약자들을 보살피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